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의 어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도레미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도미누스 해서 하나님, 지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런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는 뭐였습니까? resonate. 그래서 하나님의 공명, 음성, 우리를 부르심, 결국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는 뭐였습니까? miracle.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마다 우리의 길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해야 된다. 파는 뭡니까? family.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됨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눴더니 우리 성도분 중 한 분께서 본인이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도문 같은 고백문을 한번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도레미파. 예. 도는 Dear God, praise be His name.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다음 레는 Remain in Christ to claim.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누리는 모든 것들, 소유하는 것들이 참 복되고 그래서 주님께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했고, 미는 My blessings from above. 나의 모든 축복들은 다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Father chose us in His love.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걸 고백하고 있죠. soul은 뭡니까? So we are blameless before Him.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like the Holy Christ His Son. 이것은 마치 우리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T라는 게 원래 이제 우리는 한국 분들은 C, 그리고 원래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계선 C인데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미국 영어권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C를 T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울에도 S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우리는 다라마바사 이렇게 들어가지만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C, D, E, F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C가 좀 혼동되기 때문에 C 대신 T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도 T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는 보니까 Through Him there's glorious grace. 우리가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nd that's why we sing to give Him praise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저한테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죠. 남의 거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남이 쓴 거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너무 아름다운 그 시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분께 우리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도레미파솔라시도 말씀에 은혜 받고 나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이든 영어든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차이니스든 러시아든 뭐든지 다 스페니시든 여러분들이 혹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발음을 가지고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셔서 저나 순장님께 좀 보내주셔서 우리 또 같이 나누면 참 은혜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라시도 남은 계명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미로 저희가 한번 풀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soul은 라틴어를 보니까 solve plu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solve라는 단어는 solve, 영어에서 무엇인가를 풀어내다, solution 할 때
해결 방법, 뭐 그런 것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풀어내느냐? polluti, 영어로 pollution 하면은 오염된 것들, 공해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럽혀져 있었던 것들,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그 음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 구원하신 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복이 무엇입니까?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님의 구원하신 그 축복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라는 그런 고백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솔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라는 무엇일까요? 이 라틴어를 보면 라비 레아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라비라는 단어는 입과 입술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레아툼은 허물,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인한 죄, 입으로 표현된 허물들을 그걸 가리키는 건데, 이것을 아까 soul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입으로 나온 죄라는 겁니다. 입으로 나온 그 허물들을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 지금 그렇게 연이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 가운데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강도짓을 했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많은 죄들은 우리가 눈에 바로 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이 모든 죄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죠. 저는 참 좋은 목사인 게 질문도 하면서 답도 이렇게 힌트를 줘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랬는데 다른 걸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마음은 근데 갇혀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인가? 제가 한의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요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라 그럽니다. 이렇게 혀를 에 하고 내밀어 보면, 혀를 보면은 제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의사 선생님은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 눈을동자를 보면서 이 안의 상황을 보면서 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의사분들은 제 손을 보시고 이 손의 어떤 붓기나 어떤 손톱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 건강 상태를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저의 상태를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실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주제를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막 터진 입이라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입의 기능은 사실 두 가지잖아요. 먹는 것과 말을 하는 것. 근데 그것을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이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로 그것을 표현하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죄들을 함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의 그 오리지널 표현되는 것은 바로 입술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죄성들을 다 입을 표현해서 나갔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사야를 향하여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스랍 중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서부터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단지 입을 댔는데 그 이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불평이 자꾸만 나온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불평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은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죄가 입술에 죄를 대는 순간 사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그런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하였더니. 자, 이전에 이사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가 입술에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만 해도 나는 화로다 망하였더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가 이제 그 죄가 사여지고 나니까 비로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순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사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우리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심과 그런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그러려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 구원받고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그냥 옳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소중한,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더 이거 9절도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왜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찬양하세요. 2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살 순 없을까? 살 순 없을까? 그 고백만 하는 거야.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나 왜 저렇게 살 순 없을까? 이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맨날 자꾸만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또 이렇게 와서 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의 더러운 죄들을 주님께서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죄악이 마음대로 수시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입술을 더 거룩한 그런 주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더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뭡니까? soul 했고, 라 했고, 그 다음 뭐죠? 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를 T라고 발음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원래는 그 시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세인트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성 요한의 찬가라는 그 음율에서 그 문장에서 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 요한의 이름을 붙여서 세인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고전 음악 또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면은 그 뭐 상투스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인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런 상황들을 그 우리 동네에 세인트 주드 병원이 있죠. 그리고 세인트 조셉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그 세인트 요한을 가리키는 그 단어로 시라는 단어가 그 음계가 붙여지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그럼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죠. 시를 우리 도레미파솔라 시에서 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여러분들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냥 근엄하고
뭔가 깨끗한 이미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그 거룩함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99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9편 1절 말씀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시편 99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또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되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 4절 전후에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 이유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성경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통독반에서는 그 읽을 때마다 다 아멘 아멘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읽은 것을 올리시는데 오늘 본문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3장 오늘 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을 거닐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막 피어나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불꽃은 튀어오르는데 나무까지는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보러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보통 이미지는 깨끗한 것을 갔을 때 신을 벗는 것, 그 정도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죠. 아, 신이 더러우니까.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 그 의미는 단순한 신의 문제가 아니겠죠. 신발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과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거룩함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거룩함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는 나름대로 정의로웠습니다.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정에서 40년을 마칠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인들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의협심에 의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의롭고 모세의 기준 안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의협심이고 인간의 그런 본인의 생각에 의한 정의로움이죠.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 거룩함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없고
그냥 할아버지로 그냥 점점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너 멋대로 살았던 그 모든, 그것이 성공이었든 실패였든 다 상관없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까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보통 하나님 없이도 성공을 원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것은 결코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독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맞습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모든 일들,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도레미파솔라 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를 볼 때, 시라는 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시는 한국말로요, 이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초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상한 데 나왔나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끄는 이음이 아니라 이끄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딩톤, 영어로는 리딩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끄는, 어디로 이끈다는 얘기입니까? 으뜸음인 도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음은 도로 이끌어가는 음이라 그래서 이끄는, 리딩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시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로 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면 할수록, 내 거를 더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거룩하십시오. 그러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주의 말씀대로, 내 걸 더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끄는. 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음이 뭡니까? 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도는 도미누스, 하나님의 지배적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파워의 하나님을 다시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도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도 주님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계를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이후로 옥타브가 올려져서 도레미파솔라시로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도로 시작해서 또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가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으뜸음,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끝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죠.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쿵짝이 안 맞죠? 나는 알파와 처음과 시작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음이 1도 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미솔 하면 1도 화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화음이 막 진행되다가 맨 끝에도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 1도 화음으로 끝납니다.
으뜸음이 포함된 1도 화음으로 시작해서 1도 화음으로 끝나는 게 웬만한 곡들의 기본적인 그 흐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때 1도로 시작해서 1도 화음으로 끝날 때 음악이 굉장히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가장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솔라 시도의 그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러분 개 이름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지 못합니다. 시간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저에게 많이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이런 기도 부탁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부탁을 많이 하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연락하고 또 같이 1년에 한두 번씩 교제하는 어떤 90 넘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하고 제가 작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뵀는데 그 기도 부탁을 꼭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목사님 만날 힘도 없고 같이 교제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제는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찬양하다가 마지막 호흡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도 바로 이런 부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감사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